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신약성경 312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혹시 우리 채은자매 옆에 있는 분은 사촌, 네. 오늘 하루,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또 함께, 이따가 나눔까지도 같이 잘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채은자매랑 같이 이렇게 해서. 하루 잘 예배하고 가시는 걸로, 네, 좋아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안 믿으시는 건 아니시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또한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 육신적, 혈통적, 가족적 이런 걸 넘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약속되신 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고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죄가 없지만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시고 또한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으셨고 사는 동안에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아는 이야기지만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죄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과 같이 죄 용서함과 같이 효력 있는 은혜의 죽음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심을 분명히 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의롭다 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의롭다 하시면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나는 믿네 주의 부활 고백한 그 고백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심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죄를 그냥 방치하신 분도 아니고 죄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방조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셨죠. 그리고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한 성인, 4대 성인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는 한 거룩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우리는 또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고백을 쭉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령을 믿으며 라고 고백을 하죠.
성령을 믿으며 라는 짧은 문장이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서 성령을 믿는 우리는 이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죄를 사함 받는 것과 그런 영의 부활, 이제 완전히 부활할 그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생을 믿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까지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을 믿으며라는 고백 안에 같이 포함될 뿐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쭉 같이 이어지는 고백이다라는 것까지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이제 고백하실 때마다 우리가 지금 세번역으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세번역 읽을 때 또 예전에 개역개정 원래 하던 것처럼 또 그냥 아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하시지 마시고 무슨 주문 외우시는 거 지나가는 순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평소에도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항상 그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고 고백하시길 바라는데, 여러분 그러면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거든요. 거룩한 공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공교회가 뭔지 아시나요? 공교회가 뭐죠? 거룩한 공교회 할 때 공교회. 공교회가 있으면 사교회도 있고 아니면 1교회, 2교회 뭐 이렇게 이어질까요? 어떤 걸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혹시 공교회의 영어 표기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공교회 한글로 물어봤는데도 지금 다들 이렇게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고 계신데, 영어로 물어보니까 더 당황하실 수 있겠지만 영어로 들으면 여러분 사실 잘 알거든요. 공교회의 영어 표기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 공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카톨릭이 공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영어 버전 보시면 그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이제 국어 사전에서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공교회를 정의할 때 이제 우리말 대사전, 우리말 샘 사전인가 하는 사전에서는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제가 주로 자주 찾아보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이 공교회를 그래서 아예 카톨릭교를 믿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카톨릭교를 믿는 교회, 그리고 또 로마 교황을 최고 통치자로 한 교회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아주 잘못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사회 일반 사전적 용어로서는 맞을지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카톨릭 했을 때 바로 그렇게 연상되는 것처럼 사실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국어사전에서 공교회는 카톨릭교를 믿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공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가 공교회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을 최고 통치자로 한 교회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을 최고 통치자로 한 교회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 공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공교회, 예수님을 믿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최고 통치자로 하여서 하나님을 최고 통치자로 한 모든 교회가 공교회다. 그게 사실 원래 카톨릭이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있고 공교회,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서 원래 사용되다가 카톨릭이라는 공교회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불려지다가 어떻게 된 것이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제 거룩한 공교회를 통틀어 부르는 그 명칭에서부터 종교개혁과 함께 개신교가 분리가 되었죠. 그러면서 카톨릭은 계속해서 그 명칭 그대로 남아있고 그들이 행태, 종교적 양상 그 모든 게 그대로 남아서 그냥 카톨릭이라고 불리게 되었을 뿐, 이제 개신교가 그래서 카톨릭과 좀 다른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공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는 사실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로서 이 모든 명칭은 사실 카톨릭이라는 명칭과 공교회라는 명칭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이제 한국에서는 천주교로 이야기되는 그런 특정 종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공교회, 카톨릭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공교회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교회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마다 그 공교회를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들어보셨나요?
성경 세미나 때 참석하셨다면 올해 2월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 전후로도 저는 분명히 아마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언급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도 사실 이 공교회라는 개념 안에 포괄적으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고백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성호로 117번 길 57, 이 건물은 선교교회라는 유형교회입니다. 형태가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유형교회죠. 그리고 그 유형교회 안에 지금 함께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진 자들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고 주의 성전이며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교교회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또 내가 교회입니다. 같은 신앙인데 결국에는 이 나의 교회됨, 여러분 자신의 교회됨이 무형교회예요. 형태는 없지만 교회라고 이야기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 모임, 구약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총회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 모든 결국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이제 그리고 보편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교회하고 조금 이어지는 개념이긴 한데 조금 다른 명칭으로서 다른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모임 공동체는 보편교회다. 그러면 저기 옆에 선한목자교회, 저기 뭐 성만교회 맞나요? 성만교회? 그리고 뭐 다 같이 보편교회, 유형교회, 공교회로서 하나 되는 교회들이고, 그러나 이제 그 교회 안에 성도된 모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지만 이제 내가 교회된 자로서 그 모든 공교회,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공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편교회가 공교회이고 공교회가 보편교회로 서로 이어지면서 그 안에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라는 이야기 할 때 나 교회 왔어, 나 교회 가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 유형적 교회, 지역적 교회라고도 이야기되는 로컬 처치라고 이야기되는 이 교회를 가리키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것은 이 건물만 교회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교회다.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된 여러분이 모여서 공동체로도 함께 있을 때 교회인 것이고, 그 교회된 공동체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곳을 교회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제 장소로서, 모임의 장소로서 또 여러 가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교회, 유형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회라는 건물 또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교회 하면서 이 건물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할 수 있긴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믿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보편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하는 교회들의 모든 모임, 그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고백을 함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매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바, 우리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 나라만 해도 수많은 교단과 교파로 나뉘어서 연약한 인간들이 저마다의 다른 성경 해석, 그리고 자기들의 예배 방식, 전통을 고수하면서 교회가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감리교, 장로교 안에도 합동, 통합, 백석, 기장 막 다 나뉘어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이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항상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다르지만,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우리가 완벽한 하나의 일치를 모아야 될 중심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일치됨,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내기를 힘써야 하는 것도 여러분 성도로서의 도리이며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를 서로 힘쓰시고 하는 이유, 계속 하나됨을 고백하는 이유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인데, 그것은 단지 선교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교회에게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이 믿음의 고백,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정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내지고 드러나야 하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리는 권면은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서 연합과 일치와 화합과 하나됨, 이 조화로운 형태가 나타나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번 주 중에 이제 뉴스 중에 저기 성남이었는지 분당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교인들 한 100명이 모여서 이렇게 난투극을 벌이는 이야기가 있어서 막 경찰이 출동하고 막 그랬던 기사를 봤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일어나면 안 될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다행히 우리 성교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없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됨을 정말 힘써야 합니다. 일치와 화합과 그리고 연합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는 것, 조화로움과 일치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주관하셔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누구 어느 한 개인이 막 두드러지거나 누구만 특출나거나 아니면 막 뭔가 좀 분열과 균열이 있거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아요.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천천히 오래 걸리지만 같이 성장하게 하시고 누군가 서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그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굉장히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이유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사도신경 우리 찬양할 때도 삼위일체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서로 세 위격으로 분명히 구분되시지만 한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서로 연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로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삼위일체론도 수련의 주제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경륜적 삼위일체는 구원의 방식,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이르는 명칭이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또 하늘에 오르신 가운데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보내신 이런 방식들 이 안에서 나타나는 삼위일체가 경륜적 삼위일체라면 이제 내재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그 존재 본질 자체적인 삼위일체의 방식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성경의 구속사의 역사 중으로는 창조에서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으로 계시되시는 방식을 경륜적, 내재적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하나되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됨을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1절부터 16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13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바로 옆에 있죠. 이제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자주 보고 듣고 하는 익숙한 말씀이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온전히 새겨지고 받아들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바라면서 여러분이 교회된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교교회 청년부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가 나의 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삶에서 무엇을 힘쓰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을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 주님이 드러나는 삶은 내가 아닌 예수로 사는 삶이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사랑과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시고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로 하시면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주의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자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실 텐데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셔서 지역적 교회, 유형적 교회, 선교교회 이야기할 때 오셔서 예배 잘 드리고 갔다면서 오늘 하루 내가 먹고 마신 것들 그냥 다 버리고 가고 그렇게 안 하시죠. 지성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도 안 하시지만 성도된 믿음으로 안 하실 건데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 주의 교회됨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서로가 그런 지체됨을 믿으신다면 세상에서도 안 행하는 결례, 예의 없음 그리고 각종 뭔가 더럽히는 행위들을 우리가 내가 나 자신에게 서로에게 똑같이 행하고 있진 않은가 돌아보시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주의 처소로서 내 삶을 잘 가꾸고 관리하며 그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가도 유념하여서 말씀 가운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만 아니라 정말 신앙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면서 나의 교회됨을 믿으신다면 서로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서로 존중하고 보살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기를 정말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삶,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두고서는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애초에 정죄와 판단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안 산다고 해서도 정죄와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노력하는 삶 자체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서로 응원하고 돌보고 격려하며 힘써야 할 바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를 끌어주고 붙잡아주고 같이 우리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노력하는 삶 자체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완전히 다 이루어서 완벽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삶의 모습과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이가 누구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흔히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 하죠. 이제 막 피트니스 센터 이제 막 운동하러 가는 이제 뭐 헬스장 이런 곳에 엄청 비만인 사람, 고도비만인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와서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결코 욕먹거나 비난받거나 막 이렇게 막 흔히 이제 세상 표현으로 까이거나 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노력하려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서 오히려 더 자기 자신에게도 동기를 부여받고 또 격려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 비만들이 있든지 혹은 조금 나태하고 부족하여서 연약한 자들이 있고 또 누군가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어떤 자들이 있든지 간에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셨다면 조금 더 강한 나는, 그 일을 겪어본 나는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나도 연약한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또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생각하면서 서로 연약한 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같이 힘써 그 교회를 지어가도록 하셨는가. 누구 혼자 감당할 일들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만 비난할 일들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안에서 사랑으로 어떻게 지어져 가게 하신 성교교회 믿음의 공동체인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성도의 교제를 믿는 바 오늘도 교회됨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보고 함께 지어져 가기를 힘쓰는 성교교회 청년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신디 반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삶에 있길 바라면서 다른 누구를 말하기 전에 내 삶에 내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예배자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으로 사랑과 선행 가운데 서로 돌보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믿음과 그 마음을 간구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그리고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된 자들로서 함께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살아내는 삶의 믿음, 그 순종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공교회를 생각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 생각하면서 나의 구원받은 은혜만 아니라 내 옆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아있게 하시니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힘쓰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 성교교회 청년부 삶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교교회 청년부의 발걸음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